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새해에는 성전 기둥성도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전의 기둥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둥성도가 돼야 되는 이유는 기둥성도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요, 기둥성도는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요, 기둥성도는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둥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집에 기둥같이 쓰임받은 아주 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의 집에 큰 기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가진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바로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지도자였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며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바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으로 큰 기둥으로 쓰임받았던 이 여호수아와 모세,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기둥들이 정말 이 공통점이 다 있어요. 그 기둥들로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친구하고 같이 사귀는 것처럼 바로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이 축복의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친구같이 그렇게 교제를 했던 모세. 또 여호수아는 보니까 11절 보면은 그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이 그 교제를 했던 바로 이 여호수아는 결국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 앞에 기둥같이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크기가 결단코 그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람의 크기, 그 사람의 인생의 크기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결정적인 그러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겼느냐, 그것보다도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을 어느 만큼 사랑했느냐,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달려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둥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그런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참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업적을 남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이 교제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했고 결국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 실력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친구였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가셨습니다. 그때에 이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느냐고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예수님 말씀이 그냥 꿀송이처럼 단지 이 마리아는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렇게 경청을 했어요. 그때 마르다가 시험 들었습니다. 아니 쟤는 말이지 그냥 말씀만 듣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쟤를 빨리 보내주세요. 여기 음식을 좀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이 마르다가 화딱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42절 보면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방 봉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주방 봉사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있어요. 바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바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주님과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영적인 만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리아는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드릴 줄 알았고, 그리고 기념비적인 그런 인생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시험 들고 탈진되고, 그리고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 사역이 짐이 돼서 결국은 기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찬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니까 그 사람은 진짜 기둥이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는 120살이 되었어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많은 정쟁을 치르면서 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보통 힘든 일입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면서도 끝까지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결국 그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모세와 이 여호수아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 수 있었고,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예배와 기도의 회막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러분 이 회막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만들기 전에 회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진 중앙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회막은 진 바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진 바깥에 만들었어요. 이것은 개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은밀한 장소로 바로 이 회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장막을 취해서 진 바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 말씀 보면 그랬어요.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려면 자꾸 사람 소리가 들려지고 또 이렇게 분주하게 그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을 멀리해서 바로 외딴 그런 곳에다가 이 텐트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골방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회막이나 골방은 전부 뭐냐면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1대1로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시간을 만들고 장소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엄청나게 바쁜 그런 사역의 일정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5일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 기도할 장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습니까? 바로 그곳 늘 기도하시던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늘 아버지와 대면하면서 은밀한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개인 기도 시간이 꼭 필요해요. 바로 하나님과 1대1로 정말 깊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장소, 이러한 시간이 우리한테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주님과 혼자만 대면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좀 있으면 탈진되고 지치고 그 다음에 시험 들고, 그리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꾼이 되어지기 쉬운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바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회막을 만들고 골방을 만들고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열심히 뛰는 사람일수록 불안한 것입니다. 바로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렇게 큰 사역을 하고 그렇게 바쁜 그런 일정 가운데서도 항상 장막을 취하여 그랬습니다. 회막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가서 꼭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성전을 비전센터를 건축하면서 세계 기도센터를 만든 겁니다. 24시간 기도센터를 만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언제든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실에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 기도실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은 언제든지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좀 더 멀리 갈 수 있다면 은혜 기도원이 있어요. 그 은혜 기도원도 참 좋은 곳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시간을 내면 바로 우리 은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다 만들어줬어요. 기도는 자기가 해야지 다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대신 기도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본인과 하나님과 1대1로 교제를 나누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회막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을 갖지 못하면 성전 기둥 될 수 없어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는 사람이 막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그러면 위험한 거야. 참아라, 좀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 왜? 그 사람은 얼마 안 있으면은 성전의 기둥이 아니고 소금 기둥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금 기둥은 세상을 돌아보다가 노새처가 결국은 소금 기둥 됐어요. 성전 기둥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사람들은 전부 세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전부 생각이 세상에 빠져서 온통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결국 정말 소금 기둥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막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골방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에게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적과꾸리는 땅에 너희들 가라. 나는 안 간다.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속상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일 너희와 함께 한다면 너희를 그냥 순간적으로 다 진멸시켜 버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하고 함께 갈 수 없어. 지금 극도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소곤소곤 그렇게 친구처럼 막 하나님 앞에 얘기하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싹 바뀌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야,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왜 우리가 회막을 만들고 골방을 만들고 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해야 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면은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화를 내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실수도 하고 잘못된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사업장에, 그리고 내 신앙에, 인간관계에 끊임없는 그런 위기들이 일어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면 자꾸 문제가 꼬여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회막을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이렇구나, 주님이 이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그 가운데서 문제가 생겨도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해져 보세요. 위대하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져 보세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과 친구가 돼 보세요. 바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눠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하지 않고 주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워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주님하고 정말 긴밀하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주의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하는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만 회의하고 그냥 바쁘게만 정신없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 심령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과 개별적인 교제를 갖지 않고 있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그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과 긴밀한, 친밀한, 가까운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회막을 만드세요. 골방을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랬습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으로 가서 회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보니까 구름 기둥이 임했어요. 이것은 주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모하기 시작하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 나도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지, 이런 사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 장막을 취해가지고
텐트를 하나씩 가지고 집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텐트를 치는 거예요. 회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사모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렇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하고 친구같이 대화하셨다.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모세 정말 부럽다.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다 대화하고 소곤소곤하면서 대화하는 이 모세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모세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모세처럼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졌잖아요. 항상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진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에게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만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어느 집사님 가정 신방을 갔어요. 저녁 6시에 신방을 갔는데 이 부부가 싸워가지고 서로 막 이혼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권면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안식기도를 해주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래도 마음이 여전히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안식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화해하겠다니까 안 하겠다는, 그래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12시까지 돼요. 화해할 때까지 나는 안 간다고 계속. 그러니까 두 사람들이 다 졸리고 지쳐가지고 알았다고 그냥 하겠다고 막 그러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새벽 1시가 됐습니다. 새벽 1시에 LA에서부터 이제 우리 아파트가 노력이 있었는데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막 차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야, 너 나하고 좀 교제 좀 하자. 그 너무나 아주 선명하게 그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제가 지금 하나님 일했잖아요. 내가 지금 그냥 이 늦은 시간까지 정말 열심히 이렇게 사역했는데요, 너 나하고 교제 좀 하자. 계속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시로 차를 돌려가지고 기도실로 갔습니다. 그날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사역한다는 것은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은 별도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전도하고 선교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선한 일을 해도 반드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은 따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후로는 저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여러 가지 사역할 일들이 많아도 따로 뛰어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년이 넘도록 매일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지칠 줄 모르고 싱글벙글하면서 이렇게
신나게 사역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정말 주님하고 친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나는 진짜 우리 주님하고 너무 친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어떠한 사역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 다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면요 우리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막을 만들어야 됩니다. 골방을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결단코 성전 기둥될 수도 없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결혼을 했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죠. 여러분 부부가 같이 아무리 대궐 같은 좋은 집에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산다 하더라도 부부가 대화도 안 하고 부부가 서로 사귐이 없고 서로 부부가 사랑하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지 않냐고 그냥 산다면 그냥 남남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마음도 냉랭해지고 그냥 법적인 부부지 진짜 그 부부에게 행복이 있냐 말이에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왜 아멘이시지 않습니까? 아니 부부가 정말 같이 산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부부가 서로 대화도 나누고 서로 정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정말 친하고 그렇게 서로 행복한 그런 삶이 되는 거지. 그냥 한 집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 부부가 그냥 저절로 행복해지냐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성경책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허락해 주고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어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진짜 가까워지는 그 시간을 갖지 못하면 그냥 마음이 늘 허전한 거예요. 늘 이 마음이 이렇게 좋은 성전, 이렇게 좋은 기도실, 이렇게 좋은 예배 모든 것이 다 있어도요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냥 붕붕 떠가지고 방황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방황하는지 압니까? 자기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은 갖지 않냐고. 그냥 집단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같이 함께 휩쓸려서 그냥 봉사하고 휩쓸려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내가 그냥 은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렇게 허전한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 주님과 1:1 교제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야 내 신앙이 행복하다니까요. 그럴 때 주님이 나한테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나한테 정말 그 축복해 주시는 것을 내가 체험을 해야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거지. 결단코 신앙생활이 무슨 어떤 기가 막힌 말씀, 무슨 어떤 은사, 무슨 어떤 대단한 능력 이런 것 찾다가는요 그냥 주사나 몇 방씩 놔줘야 돼. 그냥 계속 충격요법으로 그냥 계속 충격. 지지지직 지지지직. 약이 떨어졌구나. 지지지. 이 약 기운이 떨어졌구나. 맨날 그런 충격적인 어떤 말초신경을 자극해야만 뭔가 헷가닥하는 그런 신비주의에 빠진 그런 신앙 이런 것은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다 날아갑니다. 예.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세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되지 않으면 결단코 성전 기둥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그토록 환난, 시험, 그리고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그의 생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그리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시편 27편 4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할 것이라. 얼마나 멋있어요. 늘 마음이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윗에게 다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새해는 여러분 회막을 만드시고 그리고 골방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친근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니까 하나님 날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바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분은 나를 가까이 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그 친밀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는 그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요 주님과 꼭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시므온이고 한 사람은 안나 선지자입니다. 이 시므온은 25절 26절 보면 바로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그리고 정말 그 주님 만나기를 사모했던 이 시므온은 결국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안나는 37절 보면은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정말 대망하면서 늘 주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갖는 사람이 결국 이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을 앙모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세요. 바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적인 회복과 바로 그에게는 영적인 만족감이 있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바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도 우리 같이 경주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끊임없는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체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친밀한 그 은혜를 체험해 보세요. 그분께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육체까지도 건강을 주시니까 결단코 탈진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바로
주님과 이렇게 늘 친밀하게 교제를 나눴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결국 정말 큰 기둥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모델이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단 한 사람도 나오자가 없이 모두가 2014년도에 이 성전의 기둥이 되었다고 바로 성전의 모델로 세워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반드시 하나님과 깊은 대화하는 그 귀한 장소를 만들고, 새해는 누구보다도 나 하나님하고 가까워, 나 하나님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